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3년 반 공생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그 날마다의 삶에 왜 본인이 오셨는지, 그리고 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가리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활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 일이 실제로 제자들의 삶에 연이어서, 즉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 우리를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고 오셨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는 현장의 흐름을 드러내시는 과정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뭐 전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움직이는지 하나님은 분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시거든 반드시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기사와 이적이 당연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도 그렇게 살지 않는 어떤 행동들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 흐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적용하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알아서 아는 것이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 하는 것은 알아서 지각으로 그냥 깨닫고만 끊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여 동행까지 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로 행함과 신실함으로 예배가 드려질 때 안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와, 재밌는 일이 일어났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목격하고요, 제자들로서 성령을 구하면 되겠다. 성령을 구하라 하셨으니까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이 오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는 움직임이 시작이 된 거죠. 네, 움직임.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동의하는 움직임을 살면, 동의하는 움직임, 순종하는 모든 여정을 살면 그 행함 가운데, 그 신실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냥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이런 마음으로 항상 가는 거죠. 올라가는 그냥 평상시에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안 돼. 태어나면서부터 불구고 가능하지 않아. 보통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학적, 과학적으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일부러 메고 온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사니까. 구걸이라도 먹고 사니까. 이제 구걸을 하러 데려다 준 거예요. 미문이라, 뷰리라는 아름다운 문 앞에 성전의 문 가운데 그래도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것에 갖다 놓은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니까 그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죠. 도와주십시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자,
도와달라고 그러기 전에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뭐 다르게 반응했겠죠.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구걸하는 걸 아니까 피하거나 뭐 주거나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들을 딱 바라보는 순간 그가 원하는 것은 없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은과 금이 없어. 그러나 내게 있어. 자, 있다고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내게 있다. 무엇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선포를 못 해봤어요. 처음이죠. 자, 경험을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약속을 의지하여, 자, 내게 은과 금은 없어. 확실해. 근데 있어나. 뭐가 있어? 믿는 거예요. 있어.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있어. 왜 있어? 주님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나에게 주시려 오셨고 내가 구했고 받았으니까.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와. 있으세요? 아멘. 있죠? 네. 있길 바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해보면 되죠. 있는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해봐야 하는 거예요. 해봐서 안 되면 없는 거죠. 네. 해봐서 되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어떤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럼 환경이 왔어요. 그럼 그 환경을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보여서 내가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 그거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하여 주시는, 이제 믿어야죠. 와.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게 의로워서가 아니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딱 본 거죠. 보니까 뭐 정말 없어. 줄 게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그에게 보라. 그러니까 뭐 줄래나 보다. 바라보게 되죠. 먼저 바라보게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실을 얘기해요. 은과 금은 없어. 자, 네가 구하는 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줄 게 있어. 와우. 뭐라 그래요?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자, 서제션이 아니에요. 그럴까가 아니라 명령을 합니다.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근데 재밌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이 사람이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 건지 원하지만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의 믿음이 아니라, 이 구하는 바라보게 됐고, 바라보는 그 상황에 바라보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걸 구하지는 않았지만 바라보는 자에게, 자기가 실수를 하든 실수를 하지 않던, 하여튼 뭐 병이 나려고 구걸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바란 거예요.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도와달라 하니까, 구걸하니까 그걸 하는 자에게 위대한 걸 주셨다는 거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얼마나 놀랐을까요? 와, 확 힘이 생기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전에 성전에 못 들어갔죠. 왜냐하면 몸이 온전치 않은 자는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온전해지니까
맨날 문 앞에서 구걸만 했다가 이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청하는 행각의 모임을 와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라.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일어난 거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잘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살아나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죽은 자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죠. 죽은 자 이름으로 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든 우주의 왕 중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하여 살아계신 분의 힘이 나타난 거죠. 죽은 자는 힘이 없거든요. 살아계신 왕중왕의 권세, 이름의 힘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죽였지. 그리고 풀어달라고 그랬는데, 빌라도가 풀어주자고 그랬는데도 너희가 싫다고 그러고 도리어 흉악한 강도를 풀어주고 저는 죽이라고 너희가 그랬지. 근데 너희가 죽였어도 그는 살아나셨어. 와, 엄청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능력이 그 정도 인자를 너희가 죽였으니 너희 당할 화가 어떻게 하느냐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 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 한 줄 아노라. 너희가 몰랐지 물론.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 못했지. 감히 생각 못했지.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죽였겠지. 몰랐지. 그러나 와. 그러나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도 예언하셨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게 포인트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또 이제 결정해야 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어. 예수님도 죽었다 부활하셨어. 너희가 죽였는데도 부활하셨어. 이제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안 그러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면 유쾌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임하게 될 거야. 용서와 더불어 약속과 능력의 삶이, 치유의 삶이 일어날 거야. 곧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날 거래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예수님이 모세가 얘기한 그 선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중,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온 우주의 왕중 왕이시자,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려고 먼저 그가 그의 삶을 사르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는 삶이 허락이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에 모든 기사와 이적이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그들 앞에서 선택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택하여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될래? 아니면 멸망하는 자에 있을래?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주여, 마지막 주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려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성령이 하나님의 불, 그래서 불세례라고 그러신 거예요. 물세례, 불세례, 물세례, 성령세례. 물세례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안에 있는 물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수, 성령의 물로, 세상의 물로 목을 치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되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면, 먹고 마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아 용서받은 자들이 되어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모든 어두움 물러가게 하고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래서 경험해 나가는, 모든 영혼을 자유함받고 자유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벌써 저주함에 가까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원하지 아니하고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선포해 봐야 합니다. 선포해야만 합니다. 상상만으로는 안 됩니다. 행동하고 움직여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 성전이 회복이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쉐카이나 하나님의 글로리가, 하나님의 영이 그 지성소 안에 타오르고 있는지, 그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문 대신 예수님의 약속의 문으로 들어가 거룩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 즉 회개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기죠. 성소로 진입하고 성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설병, 즉 누룩이 없는 떡, 종교의 영이나 잘 살려고 하는, 뛰어나려고만 하는 욕심을 가진 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과 진정으로 예배의 삶을 살려고 하는 진설병이 되면 하나님께서 황금촛대의 삶을 살게 하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황금촛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기도가 동일한 기도의 향단이 되게 하시는 사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성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지성소 앞에서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을 입고 그의 살을 취하고 그의 피를 마시어 은혜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메고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 하나님께 날마다 원하신 대로 즉시 성령에 이끌리는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꽃과 열매를 분별하며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며 예민하게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믿어 복음을 책임져 나가고 법궤를 어깨에 메는 자가 되면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이 온전히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대로 우리의 삶에 12 성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금은 보화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 그 예루살렘의 각자의 예루살렘 된 삶에서 하나님의 강이 바다같이 흘러 나아가고 땅끝까지 복음의 능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요한도 그렇게 삶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가는 여정에 실수도 많이 하지요. 그때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사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상담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선포가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에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능력의 삶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당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